강해를 하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하나씩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처럼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우리가 깨닫는 좋은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시게 됐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어떠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앞서서는 열무나 비유도 있었고요. 그 앞에서는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열무나 비유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여리고성에 있었던 삭개오 이야기까지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것까지 말씀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예수님의 이 여정 가운데 여리고를 들렸고, 거기에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고, 또 예루살렘을 마지막 지나가시는 과정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완전히 아주 나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던 삭개오라는 세리장도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가 나름대로 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무엇을 많이 신경 쓰고 있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릴리 지역에서 길을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28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열무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여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굉장히 가슴 벅참이 있었어요. 왜냐?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거든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권능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어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맞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과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을 다시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했던, 여러분 우리들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죠.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과는 분명하게 그들은 한정지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정지어져 있느냐? 모든 인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은 그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왕은 헤롯이었고, 그리고 그 왕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지만은 사형 언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 판결은 누가 내릴 수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총독이 내릴 수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사실은 로마에게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마음속에 늘 오매불망 무엇을 생각하느냐? 메시아가 오면은 이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윗이 왕이었을 때처럼 다시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예수님을 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길이 되고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은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읽으면서 봐서 알겠지만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여정이 이제 여정길입니다. 여리고를 떠나셨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오셨냐면 감람산에 이르렀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감람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예루살렘을 2번을 다녀왔잖아요. 직접 봤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감람산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2번이나 가서 이제 확인을 했고, 그리고 배단이 벳박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진으로 예루살렘 전경을 이렇게 사진으로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경이 이렇게 보이면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이슬람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 황금돔이 가장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쪽에 있는 거는 저 뒤에 회색 지붕으로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황금이 잘 보이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황금색에 눈이 뜨여지나 봐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눈에 띄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전경을 찍은 곳이 어딜까요? 그렇게 예루살렘 전경을 제대로 잘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도 하나의 산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는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감람산은 바로 시온산 맞은편에 있는 산입니다. 산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에 지금도 가면은 전망대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가 있고, 거기 가면 다들 그냥 예루살렘 전경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느라고 바쁩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주 거기 가면은 사진으로 보았던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요만큼밖에 못 보지만 우리 눈은요 전체를 금방 다 볼 수 있으니까 대단한 장관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서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보면은 불과 아마 1-2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충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감람산으로 당일로 왔다 갔다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지척에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이르렀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불과 1-2km만 가시면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머물러서 제자 2명을 보내면서 저 건너편 마을로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나귀 새끼를, 그래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어떤 나귀 새끼냐?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라는 것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직 어린 나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나귀는 다 커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 나귀니까 그닥 크지 않은 그런 나귀를 말하는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러서 끌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교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만약에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왜 풀어가냐, 너희가 왜 남의 거 끌고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래 정말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발견했고 나귀 새끼를 발견했고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들이 말합니다. 야, 그거 왜 남의 거 끌고 가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 그들이 순순히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어린 나귀를 데려와가지고는 그 위에다가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그곳에 타시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은 쫓아가면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종려주의일 때 아주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늘 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의는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가 보는 과정 속에서 좀 다른 초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여정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은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나중에 보면 비아 돌로로사를 거치셔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었지만은 죽임당하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을 예수님은 지금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마지막 여정 중에 있는 이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태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입성하시면서 왜 하필이면은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니라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특별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놓치고
다른 데다가 너무나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도 암묵적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뭘? 내가 메시아라는 걸,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왕권을 가지러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어린 나귀였을까요? 제가 나귀 새끼라고 오늘 성경에 되어 있지만은 나귀 새끼 그러면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귀라고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배너라는 그 유명한 영화 있죠. 그 배너라는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 배경에서 첫 장면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새로운 총독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배너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생이 이렇게 구경하다가 기아장이 떨어져 가지고 로마 그 병사가 다치게 되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주다 배너가 거기서 붙잡히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보세요. 황제도 아니고 일개 총독이 그들이 오는데 보면은 말에다가 마차에다가 얼마나 대단하고 멋있게 들어옵니까? 엄청나잖아요. 로마의 군사들과 함께 화려한 옷을 막 붉은 깃털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게 아주 그냥 멋있는 말을 타고 따각따각 하면서 아주 그죠? 마치 이 통치자로서 지배자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면서 입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나귀 한 마리, 그것도 좋은 가죽으로 안장을 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겉옷을 덮어놓고 그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웬만한 어른들 키는 예수님이 나귀에 앉은 거랑 키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에 타면은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우러러보면 사람들은 괜히 압도적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나보다 키 큰 사람 만나면 괜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이 압도적인 그런 것을 당하거든요.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올려다봐야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그냥 그게 그거예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필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대목하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연결되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왕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들이 예언할 때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될 것을 이렇게 예상하고 그것을 미리 알고 얘기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언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누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의 사상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깨달은 것을, 알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설교입니다. 설교를 매끄럽게 아주 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온
스가랴를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의 말들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쓰여졌고 그것이 성경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놀랍게도 메시아는 로마의 총독처럼, 로마의 황자처럼,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호화로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온 여정을, 삶을 이렇게 우리가 쭉 돌아보면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먼저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대해서도 계속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시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제자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했던가?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느냐?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느냐? 아까 제가 개선 장군이 또는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말을 탄 것과 비교해서 이 나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떠도는 조그마한 이미지 같은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드린다면은 그 모습은 웅장하고 멋있게 보인다기보다는 귀엽게 보일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들어오시는데 귀엽게 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왕 되시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에 타셔야만 했느냐?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착각이에요.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이 세상에 굉장히 높임을 받고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에요? 우리랑 눈높이를 맞추시는 분입니다. 우리 위에 높이 올라가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구했을 때, 사사시대 때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니네들이 정말 원한다면 내가 왕을 주겠다. 왕을 세워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셨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등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평등했어요. 평등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뽑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는 지배자가 아니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왕은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왕정시대의 왕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필요해요? 신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을 보좌하는 모든 내시들이 있고, 왕을 보필하는 모든 하인들, 하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은 저 높은 왕이고 우리는 저 밑에 있는 떨거지라면 그게 천국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뭐가 될까요?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거지나 저 낮은 백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는 우리가 지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평등하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을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겸손의 삶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리스도 창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의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거기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서 또 낮추셨어요.
낮추셔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신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사형으로 처벌받는, 처형당하는 그 자리까지 나간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는 그러한 맨 밑바닥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배우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이 당신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계속 갈 때 제자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누구 위에 군림하는 자가 돼서는 그거는 주님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교계마다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삶을 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려는 자들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높아지면요 예수님하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려면 낮아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낮아지는 자리로 가셨거든요. 십자가에까지 낮아져야만이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들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는 하늘에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 맞고 한편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왕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로마를 몰아내고 그들이 누리게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누리게 되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도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주창하면서 전 세계를 로마의 평화 안에서 지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평화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칼 밑에서 평화예요. 칼 밑에서. 로마에게 까불면 다 죽여버려. 그런데 덤비지 않고 잘 복종하면 평화롭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화를 뭐라고 할까요? 거짓 평화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압제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40절에서 제가 40절로 끝나려고 하다가 41절 이유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4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마지막 입성 과정에서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성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4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너는 성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 아마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함께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을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제대로는 제가 삽입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몰아내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평화는 그들의 꿈대로 됐을까요? 천만에요. 그 완전히 반대로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봉기가 일어나고 그들은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자유 독립을 그들은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하게 박살나 버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로마에 의해서요. 평화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이런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쟁으로 적을 몰아내고 대적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가져오는 유대인의 평화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평화였어요. 그 평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나 화평이나 원어로는 에이레네 똑같습니다.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즉 평화를 이루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와 화목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신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것, 즉 하나님과 평화를 이룸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지금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을 보면 우스운 장면이에요. 우스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메시아가 그렇게 초라하게 입성한다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는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치는 그런 군중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고요. 또는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잘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복받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번영신학이 오늘날 기독교를 좀먹고 있고 병들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사뭇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이 다르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물질에 탐욕스럽게 우리의 욕망을 거기다 잇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다가 우리의 목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순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 다음에 항상 짝으로 나오는 것,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성경을 깨달았다? 천만에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할지라도 겨우 글자를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온전히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대열에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을 배우십시오.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